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말씀하실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든 인사하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를 갖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어떤 의미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받았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어떤 의미세요?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벌어요. 또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뭐 건강하라고. 예,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을 오복이라 해서 그 한국 전통 사회 우리 문화 가운데 있는 그 복을 우리가 흔히 말을 합니다. 그 오복이 뭐죠? 오래오래 살고 그 다음에 풍부한 물질을 소유하고 부자로 살고 건강한 몸으로 네, 도덕을 잘 지키는 삶 그것도 참 복이고 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 이게 오복이래요. 요즘은 조금 달라져서 요즘 세대에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복의 개념은 뭐냐면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한 몸으로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와 함께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를 갖고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가진 자가 복된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대략 맞죠? 네. 예. 그리고 나중에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복자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복자가 이제 한문으로 보면 이 글자입니다. 그렇죠? 이 복자. 이 복자인데 이 복자를 제가 가만히 오편을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나 보니까 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일 시자하고 가득 찬다는 그 찰복자예요. 그러니까 보일 시자와 찰복자가 합친 언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개념이 이 찰복자는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이 항아리에 가득 차는 그 옛날 한문자에서 나왔거든요. 이 원래의 오리지널 미닝은 뭐냐면 신에게 바칠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내가 섬기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이 나의 미래를 보여주거나 미리 알려준다라는 것이 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섬긴 어떤 신에게 그 신에게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가득 차도록 항아리를 들면 그 제사와 밥을 받은 그 신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말해준다라는 것이 이제 복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진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이 복자라는 글을 써가지고 뭐 귀걸이에도 뭐 숟갈에도 옷에도 액세서리에도 책에도 뭐 하여튼 뭐 대문에도 뭐 복자 써놓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요란을 펴면서 하여튼 내가 어떤 섬기는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로 원하는 그리고 미래를 점지해 달라고 하는 또 미래를 좀 알고 싶어하는 그래서 뭐 새해가 되면 점쟁이를 얼마나 많이 찾아가요. 왜? 궁금하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겠는지 안 벌겠는지
나에게 병이 생기겠는지 안 생기겠는지, 내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겠는지 안 들어가겠는지, 이사를 가면 어디로 가야 되겠는지 안 가야 되겠는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모든 것을 궁금해서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복의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복, 또 우리가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복을 뭐라고 하죠? blessing이라고 하죠. blessing인데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뜻은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마카리우스. 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말하면 self-contained happiness. 다시 말하면 스스로 포함된 기쁨이다. 이것이 blessing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스스로 생겨지는 기쁨, 만족,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외적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물질을 많이 가졌든 물질을 적게 가졌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든 없든 내적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 만족, 감사가 충만한 상태가 뭐냐?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씀할 때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기쁨이 충만하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이 성도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인사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왜 분명히 명심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복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복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잖아요. 내가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가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잠시요, 일시적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이요,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정말 heavenly bliss,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만이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 복의 주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뭐라고 그랬죠? 만나리라. 그 하나님과의 인티메이트한 그 친밀한 만남, 친밀한 교제가 올해 2015년도에 여러분 가운데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감격이 있으면요. 제가 어느 한 이틀 전에 집사님을 신방을 갔더니 이분에게는 직장을 잃은 지가 5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주위의 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힘들지 않겠냐고. 근데 자기는 너무 기쁜 거예요. 세 번째 레이업 당했는데 지금도 가장 오랫동안 지금 잡이 안 잡히는데 자기는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것을 막 보니까 그게 기쁨이요 감사요 만족으로 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오면서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이상하대요. 불안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앞날이 지금 확실하지 않은 그 상태에 대해서 뭔가 막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뭐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정말 행복한 자예요.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만이 온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복은 그 개념이 기쁨이요, 감사요, 만족이다라는 거예요. 기쁨이요, 감사요, 만족이다. 결국은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이나 가치관에 따르는 어떤 복이 아니에요. 물질의 풍요로움, 건강, 명예, 장수에 대해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상하면 그건 세상적인 인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가 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전하는 메시지는 이런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에 드리는 복의 개념을 말씀하셔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로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기쁨, 감사, 만족, 결국 뭐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이것이 새해 우리가 전할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해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돕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충만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 축복, 만족,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보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한 내용과 달라요.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받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내가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천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스스로 이제 되겠다라고 신청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과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 이 모든 것을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어려움 있고 환난 있고 고통 있는 것은 오히려 매맞는 것, 먹지 못하는 것, 잠을 못 자는 것 그런 삶으로 나를 스스로 드린다.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인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사는 자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은혜고요. 이게 축복이 됩니다. 이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짐으로 해서 거기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좋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풍요롭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유함이 없어요. 그 물질에 묶여있는 종의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로운 삶은 성경이 말하는 복의 삶은
오히려 없는 자로서 사는 삶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갖는, 아니 오히려 당당한 삶. 내가 현재 가진 것이 없으나, 내가 현재 이 세상에서 비교할 때 뭐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건강을 볼 때 나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지만, 지식을 볼 때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부자로 사는 것 같지 못하지만 당당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왜?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소유하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얼굴에 찡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얘기했을 때 그 복 있는 사람은 얘기할 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복,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이 우리가 현재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의 의미가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갖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갖는 자, 오히려 우리는 행복한 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한 자.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을 향해서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으시죠? 행복하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행복하지 못한 건데. 주님 안에서. 네, 그러니까 주위를 보면 지금 내가 처지와 형편을 보면 뭐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정말 주님 안에서 그 행복한 자는 기쁨 있고 감사했을 텐데. 올해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좀 행복하세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한 자.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구약에서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 고유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게 행복한 자예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복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the blessing 그러는 거예요. 너는 축복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그 언약은,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뭐라고요? 복이 될지라.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이시네요. 네, 복이세요. 네, 복이시네요. 복덩어리세요. 복덩어리세요. 각자 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복이다. 더 나아가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진정한 의미는 너는 이제 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원이라는 말은 시작이에요. 너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물론 세상적인 축복도 더불어서 하나님께 주시죠.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더해주세요. 그 아브라함이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어요.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 이것만으로도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복의 시작인데 그 복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근원은 여러분의 주위에,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열방과 민족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복의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2015년도에는 특별히 중보기도하는 우리 기도 동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면서 복의 시작이십니다. 주위에 복을 흘러버리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더 만나보고 싶어하고 더 교제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복을 내가 조금 얻어먹을까? 그 복을 좀 어떻게 좀 딸 수 없을까? 왜? 복의 시작이니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믿고 그걸 억셉트 하니까 나는 복이 됐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시작이다. 나를 통해서 복이 막 흘러간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저로부터 복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복을 나도 좀 받자 라고 막 졸졸졸 따뜻해서 점심도 사주고 저녁도 사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막 복을 흘려보내는 그 나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복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저절로.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참 터키와 투르크창과 이슬람권을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왕의 대로가 수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님으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 동역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축복, 바로 여러분은 복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시작이십니다. 복의 통로이십니다. 그 복을 흘러보내세요. 마음껏.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